열왕기하 4장 1절로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본격적인 엘리사의 표적 가운데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런 표적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미 2장부터 엘리사의 표적이 등장을 했는데요. 2장에서는 어찌 보면 선지자를 대적하거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적이 있었죠. 그런 표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또는 선지자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장에서는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에 대한 표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장에는 일반 백성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백성 하면은 고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신분이 있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표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공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으로 어찌 보면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죠. 그 보여주는 그 장면 자체는 흔히들 다들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크게 전혀 다른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단어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그 헬라어로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죠.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게 이 사인보드 하면은 그게 광고판이 되고요. 사인 그 자체는 광고다. 뭔가를 알리기 위한 것. 알리는 것을 광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인보드 하면은 광고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판, 광고판 또는 간판이라고 그러죠. 간판. 자, 그래서 사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기적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와서는 뭐라고 번역되냐 하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면은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죠. 둘 다 평범한 건 아니고 정말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뭐 저절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이 기적적인 모습인데 그게 이 선지자가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능력 자랑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선지직을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선지직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제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옵소서. 이게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능력 과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엘리사도 표적을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어찌 보면 그 왕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왕이 아니라 어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이 4장의 내용인데요. 4장이 크게 말하면은 4장 1절부터 7절에서는 경제적 고통을 해결한 기름병 표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 과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정에 이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도구가 기름병이었었죠. 그리고 4장 8절로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 수냄 여인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기도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38절로 41절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채소를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는데 거기에 독풀이 들어갔어요. 이게 풀도 이게 구분을 조금 잘못하면은 독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좋은 버섯인 줄 알고 따다가 그걸 끓였는데 그게 독버섯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독버섯 먹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보리떡으로 그 많은 무리들 한 100여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자, 이런 표적들이 있는데 이런 표적들은 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실체적인 표적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경제적 고통을 해결한 기름병 표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자, 4장 1절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참 딱한 사연입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왜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죠? 뭐 한 50여 명이 한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요단에도 있었고, 뭐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느 날 그만 죽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어쨌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일단은 빚을 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 그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그 뒤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려고 빚을 냈겠지요. 그런데 흉년이 거듭되는 바람에 그만 이 갚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러니까 그 채주가 너희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못 갚았으니까 그러면 네 아들이라도 데려가서 내가 종을 삼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뭘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너의 집에 지금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뭐 일단은 그 집 사정을 알아야 그 집 사정에 맞춰서 뭔가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예, 뭐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기름병 한 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집 그게 전 재산입니다. 이제 뭐 기름병 하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도 없고 꼼짝없이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 좀 빌려와라. 빈 그릇. 빈 그릇 빌려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일단은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뭐 빈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온 거죠. 뭐 빈 그릇이라 그러면은 뭐 단순한 그릇일 수도 있지만 뭐 항아리일 수도 있고 자관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빌려왔겠죠. 자, 이제 빌려왔으면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궈 놓고 그 안에서 그 기름병으로 그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실까? 자관 의문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아내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을 뭐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가져왔겠지만 병을 그러니까 그릇을 빈 그릇을 가져왔겠지만 어느 정도 붓고 나니까 기름이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릇이 이제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릇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게 다인데요. 더 이상은 없는데요 하니까 그 즉시 기름병도
끝나더라는 거죠. 결국은 빈 그릇 가져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곡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짜서 만든 그 액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그 기름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곡식이 여러 대가 들어가죠. 아마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병은 작더라도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마도 그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그 양이었을 거예요. 많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빚을 다 갚을 만큼 일단 나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전에 제가 어느 부흥사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은 많이 가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도 크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큰 꿈을 꾸고 그렇게 해야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요만큼 준비해놓고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러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거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만큼 주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좀 많은 비전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욕심 사납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테고요. 하나님도 너무 남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량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이 재산도 많아지는 것도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도 너무 부유하면 그게 오히려 타락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도 사실 너무 잘 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성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세상 일로 더 바쁘고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있잖아요. 아굴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양심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절대 남게 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하늘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내리시죠. 근데 때때로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며칠분을 막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다 썩어버려요. 못 써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만큼만 거두자 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사납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기도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8절로는 조금 장면이 또 바뀌죠. 8절에서는 8절로부터 37절까지가 이 수넴 여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수넴 여인 참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영접을 했어요. 엘리사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그를 귀히 존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우리말로 하면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참 존귀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귀한 여인일까? 다른 것보다도요, 이분이 뭐 재산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귀한 부인이다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귀한 여인이다 그 말이죠.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헬라인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그 사도행전에서는 귀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부인.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지위가 높아서 귀부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귀부인이 된 거예요. 여기 수넴에 있는 이 여인도 어찌 보면 귀부인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단은 그 엘리사를 영접을 했잖아요. 엘리사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 조롱을 했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대머리는 꺼져라, 꺼져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엘리사가 뭐 호남형이 아니에요. 일단 대머리에다가, 확실한 건 대머리죠. 대머리에다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포근함을 주거나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는 뭐 저주 같은 얘기도 하고 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척을 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을 받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고 내가 쫓기고 이렇게 되는 예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면은 그를 불러가지고 집에 모셔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쪽으로 가시거들랑 반드시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십시오. 여기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임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임의로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반가이 영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영접하는 거를 왜 안 받겠어요?
그거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이 엘리사가 지나갈 적마다 아마 거기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대접을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요, 환영 못 받아요. 환영 못 받는데 그걸 인정하고 환영을 해준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의 그 참 따뜻한 마음, 그 주밀한 생각. 흔히들 왜 대접을 하더라도 그냥 밥 한 끼 사드리고 그리고는 그냥 헤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한번 접대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주 지나다닐 텐데 아예 좀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우리 집에다가 저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저 선지자가 지나갈 적이면 그냥 우리 집에 부담 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서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해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도록 하십시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에 우리가 도움을 드립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가 필요만 하면은 여기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까지 하니까 당연히 귀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이 선자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제 어느 날도 한번 그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대접을 받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마음에 어찌 보면 부담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으면 원래 사람은 그냥 대접을 받으면요,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요. 자, 그래서 게하시 보고 자기 제자지요, 자기 그 종이죠, 종 사환한테 그 여인 좀 불러와라.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다 하고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네가 원하는 거라면, 네가 아쉬운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 왕에게 청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뭐 원하는 게 있느냐 그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힘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그러면 답답하지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뭐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성공한 사람한테도 필요한 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한테 뭘 좀 말하고 싶은 게 있고요. 뭔가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지요.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거는 영역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백성 중에 지금 살고 있으면 됐지요. 그야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쉽게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뭔가 아쉽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자관 때로는 힘 있는 사람 좀 부탁하고 싶기도 하고 빽 있는 사람 심지어는 왕에게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요? 전에 히딩크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아주 배고프다. 그 말은 아니 그만큼 명예와 영광이 올라갔음에도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원래 부자라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만족함이 없고요.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99개 가지고 있는 데다가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9개 가지면은 10개 가지고 싶고요. 99개 가지면은 100개 가지고 싶고요.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수단 방법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요, 원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저는 이 백성 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집에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로 이 집에 모든 게 다 채워져서 풍요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근데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집에 뭐 아쉬운 거 없겠냐? 라고 물었더니 그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는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여인도 늙었지만 남편도 이미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다른 것이 풍요롭게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그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정말 그 모든 걸 다른 재산이 많아도 사실 자식이 없으면요,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 물려줄 대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는요, 다른 그 어느 궁핍함보다도 더 큰 궁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작 나는 궁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족했다는 거지 진짜 뭐가 풍요로워서 만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그렇다면 빨리 그 수냄 여인을 빨리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짜고짜 엘리야가 다시 오라고 하더니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인이 아들을 안아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게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복인데 이 행복을 내년에 네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걸 믿을 수 있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엘리사가 말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나이도 많고 뭐 생리적 현상도 다 끊어졌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도 이미 늙은 나이다 그랬잖아요. 남편도 늙은 나이다. 이미 생식 능력은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물론 이 여인이 그렇다고 이 선자를 안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말이라야 이게 뭐 고지를 듣지요. 이거는 완전히 여인을 놀리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그만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자, 18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갑자기 추수하러 나가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아마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들도 일터에 다 데리고 나가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떼약볕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갑자기 아유 머리야 머리야 아유 내 머리야 아유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 별일 아닌 줄 알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야 빨리 저 엄마한테 데려가라. 아직 어려서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빨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면은 뭐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겠지요. 그걸 데려가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누워가지고는 머리 아프다고 막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만 죽어버리네요. 이런 어려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이 어찌 보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 키우는 재미로 어찌 보면 지금 행복을 느끼고 살았을 텐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그 아이가 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절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랬지요.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라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일반 여인들과는 또 다르네요. 어떤 면이 다른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왕은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에게 뭐 시시콜콜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애걸복걸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그 엘리사가 쓰던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냥 혼자 올려놔 버려요. 이미 죽었으니까 뭐 거기 올려놓는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 올려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안 보겠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겠죠. 예. 그런데 남편한테 기별을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종 하나와 제가 빨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 좀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죠.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무슨 뭐 초하루도 아닌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하루를 귀히 여기거든요. 한 달의 시작점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그래서 초하루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면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평일인데 왜 가려고 하냐? 의아하지요. 그랬더니 평안을 빌기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지도를 보면은 예, 그냥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여기쯤이 수넴이고요. 갈멜산이 여기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데 내가 무슨 말 하지 않거들랑 무조건 빨리 달려가라. 무조건 빨리 달려가라. 예. 그리고는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막 갈멜산으로 막 빨리 부려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 하나님 사람 이제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저쪽을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니까 막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보니까 딱 봐도 그 여인인 거예요. 수넴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보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예, 너 빨리 가서 영접을 하면서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또 그 아이도 평안하냐? 물어보라니까 다 평안하다. 뭐 사실은 평안하지 않지요. 지금 어찌 보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한 아이가 탄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손이 귀한 집이에요. 아들이 정말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집은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태연하게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다. 이 심령의 평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인데 어찌 보면 거기에는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어찌 보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맞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도 굳게 믿었던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 이 여인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그 엘리사의 발을 붙드네요. 예, 그 발을 막 껴안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개의한 행동이잖아요. 여인이 어찌 보면 이 당시는 정말로 그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겠지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떼어 막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가만둬라, 가만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아무것도 지금 안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죠? 엘리사라고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여인이 왜 왔는지 짐작은 되겠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영혼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이제 한마디 어찌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예, 제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여인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젊었을 때는 아들이 원했을지 모르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구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왜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 줘놓고 죽게 만듭니까? 이건 결국은 날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 준 것보다요, 주고 뺏는 거는 더 얄미워요. 그렇잖아요? 속인 것 같죠? 결국은 줬다 뺏은 셈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속인 것 같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자기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게하시야, 너 지금 당장 빨리 쫓아가라. 가가지고 내가 지팡이를 줄 테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위에다가 올려놔라. 네. 올려가는데 뭐 가다가 누가 뭐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뭐 묻고 뭐 어쩌고 하거들랑 일체 대답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엘리사도 분명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아무래도 기동성이 빠른 게하시한테 그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집요하게 말을 하네요. 지금 게하시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저는 안 갈랍니다.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당신이 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 있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안 가겠다 그러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도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달려가다 말고 이제 엘리야 이쪽으로 갔겠죠. 이쪽으로 가고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게하시가 먼저 가서 뭐 지팡이를 얹어놓고 뭐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죠. 뭐 기도를 안 했겠어요. 뭐 어떤 방법을 안 썼겠어요. 모든 모션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 아이가 꿈쩍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지팡이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엘리야의 그 옷자락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옷자락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예. 엘리사의 지팡이가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팡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또는 엘리사와 함께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찌 보면 도구일 뿐이고 도구가 무슨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팡이로도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제가 이거는 어떤 성화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이 이 그림을 그렸지요. 엘리사가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체온을 어찌 보면 그에게 입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의 호흡을 거기에 넣어주는 장면이죠. 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몸이 차츰차츰 따뜻해지더라는 거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게 시신이 아주 싸늘해집니다. 싸늘해지고, 그리고 그 몸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시신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그래서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상태에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의학적으로나 뭐 청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엘리사는 정말 어찌 보면 자기의 혼신을 이쪽에 넣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어찌 보면 엘리사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하고 진짜 막말로 그 아이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는 그 여인을 속인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거짓말한 꼴이 되고 그러면은 선지자로서의 증거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만큼이. 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정말 자기의 간절함을 다 담아서 그 아이를 위하여 한 겁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7번 한다. 7번이라는 말이 용어가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나올 텐데요. 이게 완전수입니다.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신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너의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수넴 여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이 귀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할 줄 아는 이 여인에게 사실은 엄청난 복을 또 주시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역사,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런 역사가 여기는 물론 이렇게 이제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참 구약의 참 선지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게 이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와서 보면은
거기도 수냄 여인인가요? 거기는 무슨 여인인가요? 그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는데 살려주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표적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절부터도 표적이 더 일어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은 좀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다음 장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 보자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을 못했어요. 다 기록을 못했는데 보면은 구약 시대의 사건별로 있었던, 예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 그것에 대한 실체적 역사들이 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언급된 표적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또 행하셨으나 그것은 어찌 보면 기록에 다 안 남겨졌다. 안 남겨진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물론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이 됐겠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 사건별로 또 말씀으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심을 손수 당신의 역사로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들이 다 표적적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오늘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참으로 복된 자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할 줄 아는 그러한 참으로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귀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참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널리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또 우리들 입술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